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하는 세 번째 설교입니다.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삶의 가장 커다란 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어떤 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돼서 내 마음의 외로움 또는 삶의 두려움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조금 해소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이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 핵심에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 거기에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19, 20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절과 그리고 20절 전반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구절을 해석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이 제자 삼아라, 이 표현에 주목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구문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참 좋은 묵상이고 깊은 묵상입니다. 우선은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면 동사가 넷이 나옵니다. 첫째는 가라, 두 번째 제자 삼아라, 세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 가르쳐라. 더 이상 네 개죠. 그러나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구문으로 보면 동사형, 구체적으로 동사형은 하나입니다. 명령형 동사인데요, 제자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의 동사형으로 번역된 그 나머지 세 개는 헬라어로는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요거를 중심에 놓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개 분사가 있는 거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참으로 제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성도 여러분 모두도 각자가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질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 맞나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는 무리, 제자, 이게 주의 깊게 구별됩니다. 무리 또는 다른 말로 군중이죠. 그런 무리 그리고 제자, 이 두 개가 구별되고 그리고 종종 대조됩니다. 헬라어로 하면 무리, 이거는 오클로스라고 발음해요. 제자는 마테테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무리는 그저 호기심에서 구경하거나 따라오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진지한 삶의 결단이나 온몸을 던져 헌신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한 일주일이 채 못 돼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으로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무리의 특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이지요. 무리는 내 자신의 이해관계가 수틀리면 바뀝니다.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게 중심에 있지.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자기의 온 삶을 걸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요, 무리와 제자가 서로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는 모든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가 마태복음 5장이고요. 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인데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에서 이 두 곳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리와 제자, 이 두 가지 단어, 이 두 가지와 연관해서 이 마태복음 5장과 13장에 담긴 그 메시지는 마태복음 전체를 꿰뚫고 흐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5장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5장부터 7장 산상설교 전체인데 5장은 산상설교가 시작되는 구절이지요. 자, 거기 1절, 2절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제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무리라는 단어 그리고 제자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주목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곧 무리를 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산상설교를 듣는 청중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진지한 청중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 청중이 누구냐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신학적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게 결론을 얘기한다면 그 청중에는 무리와 제자가 다 포함된다, 이게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무리다, 제자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둘 다 포함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주신 보석 같은 가르침, 그래서 산상보훈, 가장 빼어난 가르침, 빼어날 숫자를 써서 산상수훈, 이렇게도 얘기하는 이 산상설교는 모든 사람, 곧 무리 전체에게 열려 있습니다. 일단은 열려 있다고요. 그러나 온 삶을 헌신하여 따르는 사람, 곧 제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열려 있다고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복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건강이 좋아진다, 지식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오토매틱으로 자기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좋아지려면 구체적으로 그 아는 지식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가 이렇게 다른 거죠. 자,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르친다,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동사가 제자란 말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배우는 거죠, 그죠? 배우는 거. 헬라어에서 배운다, 이 단어를 만타노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제자라는 단어가 마테테스인데 이 마테테스 제자하고 배운다 만타노, 이거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가 요즘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안 합니다만은 한참 강의할 때 제가 티칭을 하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배우는 학생들이 제자지요. 요즘도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목회자들 중에서 아유, 전에 교수님 강의 들었습니다, 이런 분을 가끔 만납니다. 이번에 카나다 단기 선교 가서 토론토에서 교단 목사님들 후배분들 한번 제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거기서도 어떤 목사님이 아유,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강의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학점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A 플러스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명확하게 기억이 날 텐데, 뭐 저는 학점을 짜게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누가 예수님한테 오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듣는다는 것과 배운다, 이거는 하나입니다. 진지하게 들으면 그 들은 것이 삶으로 흘러듭니다. 그게 바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것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을 배운다 그러지, 단순히 지식만 무슨 얘기인지 들어나 보지 이거를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든 그것이 야, 저거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바탕은 언제나 진지한 듣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6장 45절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문맥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6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결정적인 균열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베푸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논쟁이 진행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걸림이 돼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6장은 기록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들이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게 갈리고 그리고 명백하게 드러난단 말이지요. 요한복음의 6장에 기록된 유대인이란 표현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아니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사를 쭉 진행하는 성직자들이고 바리새인은 성경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해요. 이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영혼으로 진지하게 듣고 그럼으로써 배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결별합니다. 불행한 일이지요. 성도들이여, 들을 귀를 강조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깁시다. 듣고 순종함으로 배워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배운다, 그래서 주님께 온다, 이와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에요. 자, 그런데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을 텐데 여기에서 두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배운다 그리고 순종한다, 이 두 단어를 주목하면서
제가 봉독하는 거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순종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순종하심으로써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있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배움, 진정한 배움은 순종하는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 잘한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배운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배움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멜기세덱 계열, 그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 직분, 이게 구약의 예언인데 그거를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지 않고는 누구도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이 길을 걸으며 거기에서 받아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이야기 흐름에서 무리와 제자가 다르다,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 구절은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봤죠. 또 하나가 13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거기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설교가 아주 유명한데 13장도 아주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이른바 비유의 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자, 1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3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성경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얼른 알 수 있을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6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누구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중은 큰 무리, 곧 오클로스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비유들도 상황이 같아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유는 감추는 방식으로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춰진 방식이에요. 이야기가 쉽지 않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그 비유를 풀어서 열어서 쉽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리 전체에게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십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6개의 비유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비유가 9절에서 이렇게 끝나요. 예수님이 비유를 쭉 얘기해 주시고 나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참 특별한 얘기예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게 없는 사람은 간둬라. 사실은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한 쌍입니다. 그 기초는 듣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들을 귀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니, 더 강하게 들을 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이제 9절까지 씨 뿌리는 자가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근데 바로 이어지는 10절,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과만 계신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주십니다. 자,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 성경 본문을 읽을 텐데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왜 어렵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이 조금 길지요. 7절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시대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심하게 타락한 몇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신앙인이 심하게 타락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습니다. 귀는 들으라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귀는 들으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듣기에 둔합니다. 눈은 하나님의 세계와 그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고 주신 것인데 눈을 감았습니다. 자, 이게 타락할 때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현상이 그런 거예요. 타락하면 사람이 악해진다, 싸운다, 도둑질한다, 이게 얼른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그냥 주변적인 현상이고 가장 근원적인 타락의 현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자식을 치시고 재물을 치시고 또 하나님이 사고를 당하게 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벌을 내리실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벌은 이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막아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게 막힌 거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요, 타락한 시대에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야만의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진리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는 결심이 분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침을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봉독한 16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16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을 배웁니다.
말씀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아우,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그분 복 있는 사람, 이게 얼마나 흐뭇한 거예요. 헬라어로 발음하면 마카리오스, M자로 시작되죠. 우리 교회 음악학교 M 할 때 그 M자가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의 그 M자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베아투스, 복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 카페 이름 베아투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카페 드나드실 때마다 그거 한번 기억하면 기분이 흐뭇하실 거예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요, 잠시 우리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진실하고 성실했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내 모습도 살펴봅시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순종하나요? 설교가 어떤지 한번 드러나 보지 하는 구경꾼 또는 비판자 입장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남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떨까요? 또는 2, 3년 또는 5년 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인격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신앙인들,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는데 이런 질문을 한 가지로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이죠. 주님을 따르되 무리 가운데서 구경꾼이나 훈수꾼으로 말고 제자로서 따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듣고 배워 순종하기를 훈련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심장에 품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품고 잠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들은 말씀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찬을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성찬을 위한 준비는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제일 중요한 준비는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각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이 말씀 무엇보다 제 삶에 이어지게 하시고 제가 그렇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옵소서. 성령 보이시는 각 사람 마음을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성찬 예식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제 마음의 교만이나 제 마음의 불순한 마음들을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성찬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고백한 우리의 기도, 또 성찬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명하신 성만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배찬의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성찬위원들은 단위로 올라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분잔의 말씀입니다.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세례 안 받으셔도 괜찮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우리 배종위원들께서 내려가셔서 배종하실 때 떡을 먼저 그리고 잔을 받고 둘 다 받으셨으면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 주의 음성을 진실하게 듣고 그리고 순종으로 배우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삶에 쉽지 않은 문제들 지금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으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의 치료하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찬양을 주님께 올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 품에 안겨 또 한 달을 그렇게 살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도록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그리고 가문마다 하늘의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8장 1절과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가사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주셨다. 삭제된 사랑 어른이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큰 은혜
찬양하며 감사 올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올립니다. 힘이 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11조 헌금 열에 하나 하나님 앞에 바쳐 올리라는 명령대로 11조 헌금을 바칩니다. 11조 예물에 걸어놓으신 그 약속, 그 축복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사해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또 사람을 돕는, 사람을 세우는 장학을 위해서 드리고 또 이런저런 모든 구제의 헌금을 주 앞에 바칩니다. 건축 부채를 또 상환하느라 우리가 담당하고 작정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모든 예물 받으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물질이 넉넉하게 하시며 건강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병은 낫게 하시고 특별히 진리를 비트는 사악한 가르침 이단들의 세력을 꺾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들 크게 이 시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